교회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마다 아침 일찍 주일마다 지하에서 떨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열심히 오가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에서 또 찬양대로 이렇게 임써주시는 많은 봉사자들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이 말은 예수를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몇 가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지식에서 관계로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사실이나 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남이라고 하는 지식이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저 알지 못하는 동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연관되어 내 삶의 표대가 되어지는 사건,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는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은혜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건,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런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격적이라는 말이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말은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사랑에 실제로 깨닫게 되어지는 경험을 말하는 거지요. 따라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이 사건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혹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갔던 바울의 다메섹 도상,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격적 만남으로 그들은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것은 곧 내 죄에 대한 회개, 새로운 가치관, 순종과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책
쓰신 분이 독자들과의 만나는 북 콘서트를 하게 돼서 찾아갔어요. 그분이 쓰신 읽었던 책을 들고 사인을 받겠다고 찾아가서 그분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잠깐 한번 얘기하고 사인을 받고 돌아왔던 생각이 납니다. 책으로만 봤던 그분의 생각,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이와 같은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런 거지요. 손흥민 선수 잘 아시지요? 아마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분을 만난 적 있나요? 저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주 그의 경기는 TV로 보지만 단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 선수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정보들은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얼마큼 지식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가 나와 연관되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골과 골수와 모든 것을 파헤쳐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수를 어디서 만날까요? 시장터에서 만날까요? 쇼핑센터에서 만날까요?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곳은요, 가장 좋은 것이 어딜까요?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면 더 좋고요. 우리 주일 이후의 모든 예배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데이트 장소예요. 이런 질문을 하지요. 왜 주일이면 꼭 교회 가야 돼요? 그날 바쁜데 볼 일도 많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많고 꼭 그 시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왜 주일날 꼭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습관이나 버릇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과 직결된 물음이에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창조 이후에 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 주일은 아닙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간, 그 첫날 주일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념하며 그날을 주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비하는 것은요,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행위, 생활이에요. 따라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 돌리고 주님 만나는 복된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왜 주일에 나와야 되느냐? 흩어진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잖아요. 언제요? 코로나 때. 몇 주간은요, 옷 깔끔하게 입고요, TV 앞이나 휴대폰 앞에 놓고
앉아 예배 드립니다. 한 3주쯤 지나니까요, 위에만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이제 누워서 예배 드려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젊은이들이 카페 가서 혼자 성경 묵상하고 자기 예배 드립니다. 나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글쎄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겠지만 그러나 내 올곧은 신앙을 세워가기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으로 권면해야 할 때 바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적 신앙을 세우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나누면서 믿음 생활해 가는 것을 기쁨으로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 첫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는 단순한 어떤 형식에 따른 의식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받고 우리는 그 평안에 힘대어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에 우리의 처음을 드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결국 주일 성수라는 말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지요. 한 주간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단순히 교회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어찌할 수 없어 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함으로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와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례, 찬송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임재하셔서 성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예수를 만나는 인격적 만남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함으로 드리고 또 주일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회, 속회,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심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해야 되겠지요. 주님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으니 어디 가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함으로 예배 만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인격적 만남의 특권의 자리, 이곳에 오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11조와 헌신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 이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놀라운 자리를 우리는 귀찮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꼭 예배 드려야 되나요? 주일만? 밭에도 나가봐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감사도 없어지고요, 찬송도 없어지고요, 기도도 없어집니다. 11조와 같은 헌신도 사라져 버립니다. 내 재물과 내 시간, 이것을 아까워하고 있고 허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갖게 되는 이 무서운 마음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거룩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 온전해집니다. 다른 방편은 왜 허락하지 않았고요?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십시오. 몸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영과 그리고 진리로 주님께 예비함으로 인하여서 내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영광되어지고 모아지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불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다라는 거지요. 신앙의 총체적 헌신 또는 하나님 주권의 통치를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의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고, 이것은 내 삶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변화된 성도의 삶이라는 이야기지요.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제자의 삶과 일치하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 내 마음, 내 재물, 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고요,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삶이고요, 예배에 충실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얼굴 마주했을 때 두 팔 벌려 우리를 끌어안으며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저 일로 분주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과 중심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주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함께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말미에 쓴 편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아끼는 제자이면서 영적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개인적인 권면이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올바로 세우기 위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끼는 제자였고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교회의 바른 지도자로 세우고 존경받는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올곧게 세워져서 주님께 바로 쓰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담아서, 그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특히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미에, 바울의 말미에, 인생 말미에 썼기 때문에 어쩌면 더 구구절절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가르침의 풍성함이 다른 것들보다 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잘 고스란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서 세심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첫 번째 권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 사역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 이 어떤 것도 부정되어지면 그의 신앙은 병들었고요, 잘못된 겁니다. 탄생과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 신앙의 핵심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 잘 몰라요. 죽었는데 뭘 알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살면 그만이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저 내가 잘 되면 그것으로 오케이, 끝. 여러분, 이게 건강할까요? 아니요,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상황에도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고요,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징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감격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여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쪽과 왼편을 나누어서 양과 오른쪽은 저 천국에, 왼편과 염소는 지옥에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지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라고 하는 권면은 단지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부활 신앙,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적 원천임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디모데가 감당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그 중심을 잡아줄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하고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고 중심에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하는 성화의 능력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말에 함께 동참하고 있지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안한데, 경제가 어렵고 갈등이 심하고 고난이 많은데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한참 후의 일을 말입니다.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 넘어진 자를 세우는 은혜, 이 모든 것이 부활 메시지에 있습니다. 부활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음은, 고난이 있었어. 근데 내가 그 고난을 참는 것은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견디며 이기는 것은 결국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이 있는 것이 뻔합니다. 없을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를 들어요. 1절과 7절까지 보면 병사 혹은 경기하는 자 혹은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예를 들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복무하는 동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병사로서의 일을 감당합니다. 훈련을 이겨내야 되지요. 경기하는 자는요, 법대로 경기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법대로 훈련하고 준비를 하지요. 땀을 흠뻑 빼면서 준비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얻기까지 돌보며 살핍니다. 시간을 얻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견딤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면류관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저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낸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네,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과정들이 바로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 있거든. 지금 내 눈앞에 고난이 닥쳐와서 어찌할 바 모르거든.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고난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나보다 더 올고전기를 겪으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를 권면한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일꾼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차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 경우 볼까요? 그럼 부끄러운 일꾼은 뭘까요? 14절부터 쭉 보면 부끄러운 일꾼은 뭘까요? 말다툼하는 일꾼. 유익한 것의 반대니까 무익한 일꾼. 망하게 하는 일꾼.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일꾼. 여러분, 이런 것이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말다툼하거나 무익하거나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거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일꾼 되어지지 말고 디모데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라. 서로 평화하며 서로 유익하게 하며 서로 흥하게 하며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고 고난을 함께 감당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살아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겠지요. 그러면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빗대어 살아갈까요? 이 말씀에 빗대어 저도 이렇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복 이만큼 받았습니다. 나 이만큼 잘 삽니다. 내 자식들이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랑할 것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에 빗대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지식적으로요,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이성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인정받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은 종종 무시됩니다.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의 죽으심 어떻게 말합니까? 더더욱 부활했다 3일 만에? 이걸 뭐하러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할 것은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 고백 속에 있다라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고백이고 그것이 기억이지요. 그것이 내 중심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살아내요 건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속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고난을 나누고 고백하고 합력하여 이 문제들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풀려질 수 있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함께 믿음 생활해가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권면합니다. 부끄럼 없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부끄럼이 없는 일꾼, 어떤 교리나 어떤 일을 잘하는 것,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라고 했지요. 모이는 곳, 흩어지는 곳.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힘을 얻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뭐라지요? 복음을 전하고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두 교회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일꾼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정직한 삶,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인정받는 것 반쪽짜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우리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예수를 만나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변화되어 부활을 기억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며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삶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